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5절입니다. 벌써 30분이 됐네요. 자, 그러면 함께 저를 따라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어 있으라 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깨어 있으라. 아멘.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세상 모든 것이 다 끝이 있습니다. 유통기간이 있고 유효기간이 있으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영원히 살지 못하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끔 되어져 있고 아무리 좋은 핸드폰도 어떤 기간이 지나고 나면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지민이가 사용하는 아이폰도 그 유효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도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잖아요. 이 세상의 마지막을 우리는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종말. 이 세상도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고 있는 이 세상, 하늘과 땅, 우리가 이것을 천지라고 하잖아요. 천지는 이 세상, 온 세상을 의미를 하는데 이 세상조차도 영원하지 않고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몰라요. 어떤 분들은 진짜 이 세상의 마지막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사람들이 지금까지 마지막이다 그렇게 말만 하더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진짜로 마지막이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3장 29절에서 이 세상의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세상에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일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저 옆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불이 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기 촛대 같은 것도 있고 병사들이 촛대를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불태워지고 거기에 있는 이런 기물들을 로마 병사들이 다 가지고 로마의 개선문으로 가져갔던 그런 사건이에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 당시에 랜드마크잖아요. 굉장히 웅대하고 사람들에게 자긍심과 자부심, 그들의 자존심과 같은 그런 건물이었거든요. 무너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일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어나거든. 너희들 똑똑히 알아라. 이것처럼 세상의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우리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 다시 오시는 그날이 이 세상의 마지막인 것이잖아요.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알게 되거든 이 세상에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도 너희가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마음속에 또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냐는 것입니다. 언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언제 일어나느냐? 역사적인 사실에 따르면 AD 70년경에 이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 문 앞에 이르는 때는 언제입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은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마가복음 13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혼란을 겪고 있어요. 초대교회에 다니고 있었던 그 성도들도 마찬가지, 사도들도 마찬가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대, 그럼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언제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해석의 혼란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당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당시의 사람들은 곧 올 거다. 예수님이 곧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한 세대는 100년이니까 100년 안에 예수님께서 오실 거야. 그래서 정말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정말 마지막에 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로 이 세대, this generation이라고 하는 이 세대는 도대체 얼마를 뜻하는 것일까? 몇 년을 뜻하는 것일까? 라고 했을 때 마가복음 13장 31절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 그러니까 세상이 없어지기 전에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이 없어지기 전에 그분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그러면 그분께서 오시느냐? 그래도 여전히 궁금증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3장 32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그 날짜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누가 안다고요?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만이 이 사실을, 그 때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한국에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속이잖아요. 몇 월 며칠에 또 세상이 망하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된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흘려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알 수가 없고 아버지만이 아신다는 것이죠. 아버지만이 아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당시에 유대인의 결혼 풍습과 굉장히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와는 좀 다른 데 있잖아요. 이 당시에 그 결혼의 그 문화는 이렇습니다. 남자 신랑이잖아요. 아내 될 사람 신부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드니까 서로 이제 연애를 하고 사랑하고 그러다가 이제 신랑이 신부 집에 찾아가요. 결혼 지참금을 들고 인사를 하는 거죠. 아버님, 네, 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딱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갖다가 정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혼. 유대인들은 이 정혼과 동시에 결혼이 성립이 됩니다. 우리는 약혼하고 난 다음에 쉽게 깨어지는데 유대인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말하는 이 약혼, 정혼, 그것과 동시에 결혼이 딱 성립이 되어져요. 이때 헤어지면 이혼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있잖아요.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신부는 또 이쪽에 있고
한 1년, 2년 정도 떨어져서 삽니다. 이렇게 이별을 하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같이 살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1년, 2년 떨어져서 그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떨어져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동안에 서로가 기다려요. 신부는 오늘이나 나의 남편이 나를 데리러 올까? 내일이나 데리러 올까?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럼 신랑은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함께 살 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처소를 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일을 하고 뭐를 하고 해가지고 그래도 신혼집을 차릴 수 있는 집을 마련한다는 거예요. 처소를 마련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참 이 당시에도 남자가 결혼을 하려면 좀 돈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 지금도 이제 그렇지만 특히 집. 하여튼 이 당시도 집을 구하기는 어렵지만 지금도 집을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부지런히 일을 해가지고 살 집을 이렇게 마련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집을 마련하고 뭐를 다 마련하고 난 다음에 가야지, 데려와야지.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것을 결정을 하느냐? 그거는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신랑의 아버지가 딱 보고 난 다음에 너 그만하면 됐어. 이제 너 가서 며느리 데려와. 이렇게 해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만이 아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 당시에는 일반적인 상식인 것이죠. 일반적인 상식. 그러니까 데려오는 것, 다시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데려오게끔 하는 이때는 신부도 몰라요. 신부의 아버지도 몰라요. 신랑도 몰라요. 그 옆에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신랑의 아버지만 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결혼을 했고 데려와서 만나고 살게 되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단지 언제 데려오느냐, 언제 오느냐, 이 부분은 아버지만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요, 이 세상의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은 분명해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그런 이런 결혼 약혼을 하고 난 다음에 그분의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궁금해하죠. 언제 올까 기다리잖아요. 근데 그 돌아오는 그 시기는 누가 안다고요? 하늘의 아버지만이 아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궁금하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에 매달려서 시간을 낭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문제에 너무 깊이 파고들어서 그것 때문에 시간 낭비하면서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것이 뭐냐면 마가복음 13장 33절입니다.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때 이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준비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준비하라. 신랑을 보내고 난 다음에 신부가 속으로 걱정하는 거예요. 진짜로 저 신랑이 나를 다시 데리러 올까 말까? 올까 안 올까? 이런 걱정, 그게 아닌 거예요. 그가 왔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신부로서 갖춰야 될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성도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면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그분이 오실 때에 그 오실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거지? 남들처럼 산에 올라가지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만 되는가? 아니면 365일 일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매일 교회 나가가지고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주여 언제 오십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야만 되는 것인가?
도대체 이 다시 만나는 이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가 이제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하면서 그분을 기다려야만 되는가?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잘못 해석하기 시작하면요, 어떤 사람들처럼 자기 교인들 다 데리고 어느 뭐 섬에다가 데려간다든지 왜 해외에 나가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생활한다든지 이런 엉뚱한 일을 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이죠. 자, 먼저 마가복음 13장 35절에 있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때 깨어 있으라는 준비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한국어 성경은 똑같지만 원어 성경은 달라요. 이 깨어 있으라 이 말은 뭐냐면 눈을 부릅뜨고 게으르지 말고 농땡이 치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집주인이 너에게 맡긴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떠나면서 종들과 문지기들에게 일을 맡겼잖아요. 이 일을 네가 충성스럽게 해라. 내가 올 때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은 농땡이 치지 말고 내가 올 때까지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 크든지 작든지 남들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남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내가 올 때까지 내가 너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어떻게 하라고요? 눈은 부릅뜨고 농땡이 치지 말고 충성스럽게 감당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산에 간다든지 뭐 어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는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만 되는 것, 삶의 터전 가운데 해야만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우리 마가복음 13장 3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도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이게 성경 속에서 그 사람들에게만 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깨어있으라 이 말에 대해서 있잖아요. 우리 이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죠. 목회자의 목회자이고 영성 아주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성경 옆에 성경,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그분이 묵상하고 깨닫고 알게 된 이런 내용들을 그 성경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그런 각주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이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4장 37절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Stay and your post. Keep watch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 성경에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그분이 실제적인 삶에 적용을 한 그런 부분이고 Stay and your post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P-O-S-T, post, your post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포지션이라고 하는 의미가 첫 번째로 있습니다. 포지션. 그러니까 너의 포지션, 너의 지금의 위치에 머물러서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회의 자리에서 깨어있어야 되고 있잖아요. 성도는 삶의 자리에서 깨어서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그것이 여러분의 포지션이라고 한다면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직장에서 각각의 다른 포지션들이 있잖아요. 그 포지션 안에 그 포지션에서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쪽에서 야 이쪽으로 모이세요 큰일 납니다 해서 우르륵 몰려가고 저쪽에서 야 이쪽으로 오세요 해서 우르륵 몰려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주님께서 다시는 그날 우리는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부름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포스트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군대가 있잖아요. 군대 병사들 그 군대의 주둔지를 포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병사로서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 부름받은 주둔지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둔지에 머무르지 않고 그 주둔지를 벗어나면 무엇이 됩니까? 탈영병이 돼요. 이 그림하는 것이 말합니다. 탈영병. 주둔지를 벗어나서 도망가는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이 일들을 감당하지 않고 힘들어서 여기 못 있겠어요. 또 누가 보고 싶어서 도저히 여기 못 있겠어요. 라고 해서 그 주둔지를 벗어나는 병사를 탈영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탈영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도적같이 이렇게 오는데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의 옷을 지켜서 벌거벗은 상태로 그렇게 부끄러운 상태로 있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옷과 관련된 거예요. 옷. 주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입힌 거룩한 옷 있잖아요. 그 생명의 옷, 구원의 그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께서 오실 때 그 믿음의 자리, 그 믿음의 자리를 단련한 상태로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서 마치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내가 구원받은 자녀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벌거벗은 상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둔지를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단순하게 그 자리만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가복음 13장의 그 이후로부터 등장하는 일들을 성경을 읽어보면 종교도 그렇고 문지기들도 그렇고 자기 자리는 지켰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잠자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깨어있지를 못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 그림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여튼 인터넷에서 한번 사진 하나 가져왔습니다. 초소라고 하는 곳이죠. 군인들이 이렇게 지키는 곳이에요. 그 38선이 있는 곳에 보면 저 북한 땅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북한에 있는 병사들이 가끔씩 그 38선을 넘어서 이렇게 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2012년 10월 2일에 그런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저녁, 이 정확한 시간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늦은 밤이든지
뭐 새벽에 가까워지든지 그렇게 했겠죠. 병사들이 건물을 서야 되는데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병사가 이렇게 철조망을 넘어서 오는 데도 있잖아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바깥에서 이게 초소를 지키고 이렇게 잠자고 있는데 초소 바깥에서 노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똑똑똑똑 똑똑똑똑 이브라요 이브라요. 북한 병사가 이 초소 앞에 와서 노크를 두드릴 때까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리만 지켜서는 안 되고 그 자리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늘 언제나 그분에 대한 생각과 그분께서 주시는 사명, 야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까? 내가 어떻게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까? 이런 고민 가운데서 내 삶을 절제하고 내 삶을 늘 깨어서 그분을 향해 열려있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깨어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맡은 그 일을 게으르지 않고 감당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와서 깨우기 전에, 오시기 전에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 너희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내가 너에게 맡겨진 사명, 그것은 너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지는 일인데 그 일을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때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된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직장에서 그 포지션에 맞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게으르지 말고 졸지 말고 멍때리 치지 말고 네가 충성스럽게 감당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유언과 같이 남겨진 말씀임을 깨닫고 믿음에 있어서 부끄럽지 않는, 그분께서 오셨을 때에 벌거벗은 상태로 그분과 만나지 않게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성도는 하늘의 은혜로 산다. 하늘의 양식, 참된 하늘의 소망. 성도는 하늘의 은혜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성경에 쓰신 주의 생명의 말씀,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눈물의 기도로 살아갑니다. 성도는 눈물의 기도로 산다. 기도로 산다. 눈물의 강그 주님 외면치 않네. 성도는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깨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 그 일을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눈물의 기도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삶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눈물로, 복음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올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우리 잘 기도합시다. 내 마지막 생명 끝나는 날까지 내가 믿음을 지키며 나의 포지션 그 자리에서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라고, 또 이 교회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그때 부끄럽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셔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주여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부로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신부로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세상의 눈을 돌려서 나와 주님 그 관계가 깨어지고 병들고 또 더럽혀지지 않도록 순결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이 땅의 성도들과 교회들이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자리에서 나에게 맡기는 일을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해나가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떨어져 있는 성도들과 또 믿음의 자리에서 약간 이탈한 우리 성도들 오늘 시간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 서로 깨어 주십시오. 주의 이 말씀에게 내 심령 속에 주여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주여 박힌 사명의 자리로 회복하시고 박힌 그 사명 다시 복귀하여서 묵묵하게 최선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서 주여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는 각자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은 나를 위한 자리이고 또 어떤 것은 주의 영광을 위한 자리로 구분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마지막 때에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자리, 그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준비하고 깨어 충성스럽게 일하는 성도와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다시 복귀하여 그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끝까지 돌리기를 원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